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잠목수로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강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은 이제 종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종들은 상전을 공경하라. 특히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은 믿음의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상전이 믿음의 형제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활발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엄청난 숫자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노예 제도의 잘못된 것을 몰랐나?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면은 사회의 죄들을 말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그 죄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 사회를 뒤받고 없는 것보다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액티비즘으로서 그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해방 또 노예들을 자유케 하기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운동가들을 중한 죄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에 대한 이런 액티비즘에 하게 된다면 교회는 이미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종들이 상전들에게 범사에 공경함으로 상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는 노예뿐만이 아니라 평민 그리고 귀족들까지도 기독교가 확장되었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회에 잘못된 것이 점차 바뀌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성들의 남존 여비의 어떤 것 사상이 무너지고 여성들이 평등하게 취급을 받았고요. 또 복음이 전해졌던 곳에 이 노예 제도들이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렇게 변화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그 첫 단계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은 그의 설교에서 복음이 없다라는 그 비판이죠. 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목사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그러고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그런 것들만 쭉 얘기하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있지 않다, 복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거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일부,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 축복을 위해서 교회나는 건 아니죠. 물질 축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그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들었으면 그 메시지가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했고, 일단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했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속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 사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 하나만 전하는 잘못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긴 했는데 그 좀 잘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열정이 없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이런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나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 사회에서는 요즘은 그것보다 더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사회에서 뭐 꼭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만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하는 마음, contentment이라는 것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물질 가진 사람이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라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다를 뿐이지 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또 물질이 가진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부자라 해서 다 물질에 대한 욕심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미국 사회에서 부자는 남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생각이 젊은이들 중에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 중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나중에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자가 되면은 그 생각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 라이엇 때도 저희가 분명히 봤고요. LA 라이엇 때도 왜 이렇게 상점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훔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LA에서 이 올해였었죠. 라이엇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훔치는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 가서 그걸 다 훔치고 그러는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 하는, 사실 부자가 되려는 그 마음도 사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체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돈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가진 그런 사회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물질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도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서 쓸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참 그런 겁니다. 항상 이 물질 생활 잘 하심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가고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